야곱은 그토록 갈망하던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의 인생은 아름답게 펼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형의 보복을 피해 홀로 외로운 광야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험난한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가 비로소 축복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황량하고 어둡고 외로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장 절망적이고 외로운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비전을 던집었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믿음의 길을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리브가는 귀가 밝고 판단력이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이삭이 몰래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계승하도록 도왔던 그녀는 이제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몰래 장자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야곱을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고자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27장 46절을 보십시오. 리브가는 이삭에게 고지고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제 이삭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결혼을 구실로 해서 야곱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큰아들 에서가 결혼한 햇사람의 딸들은 리브가와 이삭에게 있어서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아마 햇사람 며느리들은 금요일 저녁만 되면 온갖 치장을 하고 난다라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술이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대하고 돌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예배갈 시간이 되면 해가 중천히 떠 있는데도 퍼질러서 잠을 잤습니다. 이런 며느리들로 인해 이삭 부부는 인생에서 살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의 아내를 가나안 여자에게서 구하지 말고 자기 동족 가운데서 구하고자 이삭에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뒷수습을 아주 잘 해나가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에 이삭도 동의하고 야곱을 외갓집 밧단 아람으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28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먼저 결혼 방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는 한대환 목동님께서 한번 1절 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네, 아멘. 이 부탁은 과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노종에게 했던 부탁과 똑같은 부탁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친족의 여인인 리브가와 믿음의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믿음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야곱에게도 믿음으로 결혼하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도료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또 야곱을 도와줄 수 있는 종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돈이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함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다시 볼 수 없을지 모르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는 복을 야곱에게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야곱에게 주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삭은 야곱을 아브라함의 축복의 3대 계승자로 언약의 상속자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에 축복할 때는 애선 줄 알고 그냥 모르고 축복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야곱을 이제 자신을 이어 축복을 계승할 자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도대로 야곱은 77세에 빈손으로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을 낳고 가축들을 큰 떼를 이루어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욱 번성하여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년의 때의 야곱은 강대국 애구방 앞에서 애구방이면 아주 그냥 천지를 뒤흔드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축복을 빌어줄 정도로 축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고자 하는 하란까지는 브엘세바에서 약 900km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는 종을 데려온 것도 아니고 또 약대를 타고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팡이 하나 짚고 간단한 옷가지와 약간의 먹을 거리만 챙겨서 급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도망치듯 급히 떠나 온종일을 걸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을 무릅쓰고 걸었기 때문에 지치고 탈진한 가운데 한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루스라는 곳이었죠. 이곳은 이제 브엘세바에서 거리가 약 한 9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은 아마 집을 떠난 지 3일 정도 되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유숙한다는 말은 나그네가 겉옷을 이불로 삼아서 덮고 땅바닥에서 이제 누워서 잠을 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야곱은 부잣집 막내 아들로서 푹신푹신한 양가죽 잠자리에서 양털 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찬이슬이 내리는 들판에서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도 받았지만 그의 현실은 밤의 냉기처럼 참으로 혹독하였습니다. 이런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에서 형이 언제 뒤쫓아올지 모르는 두려움, 또 떼강조를 만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또 굶주린 늑대 떼들에게 습격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 홀로 내던져진 존재로서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하였을 것입니다. 따뜻한 집에 대한 그리움, 또 특히 리브가 엄마에 대한 그리움, 혼자라는 외로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현실의 망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두려움과 외로움에 지쳐 깜빡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꿈속에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는 땅 위에 서서 그 끝이 저 높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또 눈을 들어 본즉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실 때 사닥다리와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닥다리는 땅과 위의 하늘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연결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성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 또 현실의 세계와 신앙의 세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사닥다리를 통해 교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과 야곱을 잇는 초고속 통신망과 같은 것입니다. 야곱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들 보내서 도와주고, 또 야곱이 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금방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야곱에게 오실 수도 있고, 또 야곱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야곱의 현재 상황은 너무나 두렵고 외롭고 피곤했습니다. 땅을 바라볼 때 그의 앞에는 무서운 에서와 황량하고 캄캄한 벌판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돕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눈을 들어 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야곱이 현재 처한 상황은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장래에 대한 방향과 비전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비전이 있을 때 어떤 어려운 현실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절망적일 때 그에게 나타나서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비전이요,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과 비전을 심어주므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여기서부터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손과 땅에 대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현재 늙은 노총각이었습니다. 77세 노총각이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숙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자신이 누워있는 온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77세에 참 결혼도 못한 노총각인 야곱에게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 자손들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현재 야곱은 형을 속이고 보복이 두려워 이방 땅으로 도망하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늙으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은 한을 품고
야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가라 마셔도 시원치 않을 놈, 너 돌아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이 땅에서 벼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땡전 한 푼 없고 노숙자요 도망자와 같은 야곱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수많은 자손을 얻고 동서남북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도 그렇지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가 없이는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약삭하여서 남에게 부담이나 주던 야곱이 세상 만민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덩어리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야곱의 현재 형편을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야곱의 곁에는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객지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평생 집 떠난 방랑자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다 이루시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홀로 된 야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옆에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만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한 그 몸을 어디 기댈 기둥 하나 없는 그에게 기둥이 되어주시고 누울 자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친구처럼 그와 교제하시며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촌 라반에게 품삯이 10번이나 밟히는 부당함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외롭게 양치는 벌판에서도 그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들은 결국 성취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곱은 절망의 순간을 이겨내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비전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역경과 한계를 뛰어넘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야곱처럼 암담한 현실 앞에 외롭고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야곱처럼 정말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면 초가처럼 되어서 한치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면서 소망과 비전이 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내가 힘든 현실로 인해 골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도,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벅차오르는 감격 가운데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여호와의 임재를 이토록 가깝게 경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어머니 집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워있던 이 허허벌판에도 계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고 먼 하나님 나라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길에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두려움은 깊은 존경에서 나오는 경외심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신성을 만났을 때 막 두려워 떨었잖아요. 이것처럼 야곱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그 전으로 들어가는 하늘의 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야곱에게 무의미하던 루스라는 공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베델이라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장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때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의 사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자립적인 신앙, 개인 신앙을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과거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 엄마의 사랑과 섬김만 받고 부족함 없이 자라났습니다. 또한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태 신자로 태어난 그는 부모의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만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목자님들하고 말씀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만남과 개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개인 신앙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지만 나의 하나님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한마디로 나의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개인 신앙을 갖는 것,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때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고 부르심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개인 신앙을 갖게 될 때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되고 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변화된 새 인생을
출발하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모세도 그랬죠.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인의 삶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도 어렸을 때 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사무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이처럼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나의 하나님이 있는가? 나의 하나님을 만났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두가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은 이제 돌 기둥을 세운 후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비해서 야곱의 소원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고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12조를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너무나 참 이기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얄밉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소원은 현재 야곱의 신앙에서 솔직하고도 진실된 기도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왕부왕한 결단보다는 적지만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이런 결단과 소원을 기뻐하십니다. 야곱의 소원을 볼 때 그의 관심사는 안전과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집으로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절박한 삶의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에게는 안전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를 기초로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체험을 한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의 것을 드리겠다고 소원한 것입니다. 야곱의 소원은 그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와 함께하사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소원을 기뻐 받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소원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소원 기도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결단의 표시이기 때문에 비록 크건 작건 그 마음과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나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소득의 11조를 감당하겠다고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한 것처럼 매주 주일 예배를 진실되게 드리겠다고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용할 양식이나 새벽 기도를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신앙 출발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대왕 목동님은 지난 여름 수양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께 작은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감당하는 것과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엄마 가게를 개업하게 되었고 어머니를 돕느라 새벽까지 일하게 되므로 양식 말씀도 잘 먹지 못했고 또 수요 모임에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 수요일에는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다 말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수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게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런 대왕목동에게 엄마 가게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냐? 라고 하셨답니다. 대왕목동에게 있어서는 엄마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한 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바를 지키고자 한 이 대왕목동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왕목동에 하나님께서 장차 대왕목동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드리는 진실한 소원과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비록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지라도 나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소원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외롭고 힘든 길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어하는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믿음에 기초한 작은 소원과 결단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8장 15절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절망의 순간 첫 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소망을 다니고 믿음의 생활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참 절망과 어둠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올 때가 많은데 이럴 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고자 소원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이 주님께 소원하며 믿음의 삶을 출발하고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도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비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저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의자들 가운데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를 참 바라보고 승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참 저희들에게 찾아와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절망의 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저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축복의 말씀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